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성.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아. 2절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네. 목소리 높여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사이. 4절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네, 이어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네.
긴장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다 함께 전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벌써 날이 더워지고 2021년도 반이 지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를 대표해서 정운수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저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고, 조금씩 회복되던 예배를 위해 모이던 것도 다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예배당에 모여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오만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크나큰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이 너무도 급박하게 변하고 있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통치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민영 목사님을 귀히 써 주시옵시고, 저희의 무지와 오만과 편견으로 가리워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홍혜연 학생 나와서 골로새서 1장 22절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물질을 바쳤습니다. 오늘 물질을 낸 우리 손길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념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권정욱 학생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설명 좀. 저는 이제 래퍼 릴보이님의 이제 노래를 개설해가지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2년 동안 하나님을 좀 잊고 살다가 하나님께 이제 다시 돌아가려는 의미에서 곡을 부르려고 하는데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따뜻하게 알아주신 것을 제 간증하는 내용으로 가사를 적었습니다. 비트 주세요. 요즘 들어 바쁘게 시간을 보냈지. 아끼던 내 성경책이 뻔했으니 불과 몇 달 만에 많은 것이 변했나봐. 너는 내게 찾아와서 물어 How you feel? When I feel lost, I feel blessed. 화분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 지금까지 날이 끝인 주의 계획 하나 빠짐없이 여기에 남기기로 했어. 주님을 보기 전에 난 그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며 했기에 증오의 칼날을 갈아뒀네. 교회 선생님이 말했지 진심을 담아서에게 꺼내지 따뜻해. 당연한 말이지만은 난 기준에 세상에도 썼네. 아는 이제야 주님을 봐. 지금껏 남은 친구들과 변하지 않은 투사한 너들을 기억해. 나는 이곳 맞아 너무 늦게 회개하네. 인자하게 어쨌든 never lie 말로 그보이 없었다면 다시 감사했던 주의 은혜 속에 너무 많은 새 주님 오신 날까지 기억했으면 내게 잊혀버렸어. 괜찮아 오늘 내가 안아줄게. 내가 말해
자주 듣던 가요 역시 내일 오면 잊혀져 유행들은 흐릿해져가 세상 욕심도 없던 어때도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저물어 없어져 그래도 예사롭게 주의 사랑은 잘 떠나가지 않아 정말로 So I don't wanna make it sad 세상 따라 살다 죽긴 싫어 절대 주님 홀로 곁에 있었을 때 곁에 나는 원해 영원히 남게 주의 사랑 속에 하루를 마치고 눈을 때면 모두 삶의 흐름만 난 감사기도 해 별거 아니라고 분명 느낄 수도 있지만 스쳐가는 많은 은혜 모든 것이 다 풍요했지 감사했던 주의 은혜 속에 너를 만족해 주님 오실 날까지 그냥 내게 잊혀냈어 내 괜찮아 오늘 내가 안아줄게 나만의 정말로 감사해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가사 중에 기준을 세상에 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봐 굉장히 아주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노래였던 우리 다시 한번 권정 학생 뜨거운 박수로 자 이제는 그 우리 윤주환 강도사님께서 교회 탐방 주간으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청장년 싱글 교구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민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남서울교회에서 청장년 싱글 부서를 담당하는 이민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윤주환 강도사님한테 이렇게 예전에 한번 말씀을 얼핏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BY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직접 그 공연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남서울교회 중고등부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제 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예전에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남서울교회 오면서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집이 가까우면 매일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집이 멀어서 매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장강 강도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설교하라 그럴 때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네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작년에 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네,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TV에서 이제 노래하는 경연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렇게 좀 자주 보는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근데 싱 어게인을 이렇게 그런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예선서부터 쭉 이렇게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결승전이 남죠. 파이널 스테이지가 남아서 두 팀이나 세 팀 정도가 남아서 자기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모든 실력들을 마음껏 뽐냅니다. 그리고 그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어떤 결과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쉬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 파이널 스테이지를 놓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지막 결승 무대, 파이널 스테이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파이널 스테이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수능? 혹은 대학 입시를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어디에 파이널 스테이지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강의 영상을 제가 잠깐 따왔습니다. 한 5분짜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길게 듣는 건 지겨워하시니까 3분 정도로 이렇게 줄였어요. 한번 말이 약간 빠른데 그래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은 누구냐면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존경받는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이시면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어른이시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파이널 스테이지가 어디인지 이분이 견해를 하시는 거를 한번 잠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생존의 의미입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 사는 의미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좀 길게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질 못하고 그 초등학교 때는 그저 초등학교를 끝나고 또 청년이 돼서는 청년기를 끊어서 보는데 좀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얘기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수재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도력이 큰 사람을 수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 보는 사람을 누구라는 거 아니에요? 천재라고 그립니다. 근데 그 수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해력과 사고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영재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영국의 조칠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학 입학 때 낙방했어요. 한 해 재수해가지고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재가 되는 데는 40 넘어서 됐지 40 이전에는 영재는 없습니다. 수재는 있지만은 영재는 없습니다. 아마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천재가 있으면 누구냐 하면 다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아인슈타인도 대학 입학할 때 낙방했던 사람입니다. 한 해 재수해가지고 대학에 가고 그랬습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 아마 아인슈타인이 한국 태어났으면 서울대학은 합격 못했을 거예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대학을 다 끝내고 사회인이 돼서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은사님한테 가서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의 은사가 쭉 보고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난 너를 지도할 때 네가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 줄 몰랐다고. 너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과학자가 됐다고. 아주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지도 교수도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습니다. 30 다 넘고 40 돼서야 크게 천재로 성장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걸로 성적 좋으면 좋은 성적이 좋다고 얘기하고요. 고등학교 나중에는 또 그걸로 끝내고 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은요 40 넘고 50쯤 됐을 때 평가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창들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시험 칠 때 아주 이류대학, 어떻게 보면 삼류대학이지 어제 옛날이니까 말이죠. 간 학생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다음에 우리나라에 차관도 되고 장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쯤 됐을 때 우리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나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연애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대학 갈 때는 너희들같이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재수를 하느냐 삼류대학에 또 가느냐 하고 고민했는데 한 해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예 이류대학 삼류대학에 또 가자 말이죠. 그래서 하나 결심했다고. 그런 민관이 너희들은 대학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엔 더 공부 안 할 텐데 나는 대학부터 입학해서부터 20년 계속해서 할 테니까 20년 후에 누가 앞서는가 보자 말이죠. 그렇게 시작했다고. 근데 지금 내가 장관까지 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때 우등생들은 지금 다 내 밑에 와서 일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을 짧게 보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한다, 뭐 성적이 좋다 하는 것은 그건 준비 단계고요. 꿈은 어디 있는 거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때부터 대학 1학년쯤 됐을 때, 이 다음에 내가 50쯤 됐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이 될 때까지 한계를 걷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고등학교 때 많이 하냐면 거의 대학교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잘 가면 성공을 했고 대학을 잘 가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고3 학생들이 20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기대, 후기대, 전문대로 나누어진 시대였었는데 전기대 간 아이들이 딱 3명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전기대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 곳에 모였는데 이 3명이 나머지 17명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에 갔으니까. 참 희한하죠? 17명이 더 많은데 많은 17명보다 대학 간 3명이서 더 주도권을 갖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17명은 뒤에서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저 때의 현실이었었는데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갔느냐가 인간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주로 목표로 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학은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대학이 절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목표라면 4년짜리 목표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인슈타인이나 처칠 같은 사람도 대학교 때 한 번에 가지 못했고 또 대학 가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영재성이 또 천재성이 나타나서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너무 짧게 두지 말고 좀 길게 좀 둬서 50살 정도가 되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50 정도 되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말에 동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됐는데 50살에 우리 인간들의 일생을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잘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50이 넘었는데 제 인생을 지금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아직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50도 인간에 있어서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언제 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죽었었던 사람들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선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받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대학을 갔을 때 혹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혹은 결혼을 했을 때 혹은 조금 더 나이 먹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어떻다 저떻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혹은 아쉽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실제로 평가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으로 평가받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본다라고 할 때 그 길게 보는 시점을 어디까지 둬야 되냐면 40살이다 50살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를 우리의 인생을 길게 바라보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때 그 앞에 우리를 딱 세우시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과 흠없음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 책은 거룩한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게 거룩한지 아세요? 제가 신대원에 갔었을 때 저희한테 신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처음으로 제가 첫 수업을 들어갔을 때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걸어가다가 비가 오면 이 성경책으로 머리를 가리겠습니까? 안 가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리겠다. 난 죽어도 못 가려. 비가 오면 오히려 이거를 가슴으로 안아서 비에 젖지 않게 해야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비에 젖지 않도록 가슴에 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머리가 더 중요해. 저같이.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쓸 겁니다. 그 교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거는 책인 거죠. 책. 하얀 종이에 검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책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써도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를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책인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책이지만 거룩한 책이 된다고요. 이해를 하세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냥 나오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법을 행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입술이 험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해요. 단순히 교회 나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여져야 된다고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실 텐데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좋은 직장에 가면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내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학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설사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설사 대학에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나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나이가 한참 먹어서 그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명확히 모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점점 조금씩이라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런 삶들이 모아졌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서서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뒤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은 서로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질 수가 있나요? 우리는 다 연약한데,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강한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죄 지은 적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때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지었었던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누구는 노골적이었을 거고, 누구는 은밀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많이 했을 거고, 누구는 적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지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노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때요? 열심히 죽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사실은 죽어가는 거라고요. 나이를 점점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무엇이 가까워져요?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대요. 우리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나서 어때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못 봅니까? 살아있는데 본인은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그게 형태는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왜 영생이 되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 주시고 같이 죽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된다고요. 22절에 나와 있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이 흠이 없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냥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본다고요. 이 안경이 없이 그냥 바라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가 짊어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의 모습과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흠없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반드시 설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서야 돼요? 거룩함이 있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대요. 뭐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에 굳게 서고 터 위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래요. 믿음과 터가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 그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터 위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사단은 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 예수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들을 집어넣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고요.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 저 사람들을 보면 니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어떨 때 믿음이 흔들리나요? 사단은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너희는 이제부터 그 받은 믿음 위에서 굳게 서야 되고 터 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망,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셨나요? 기말고사 끝나기 전에 어때요?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도 무엇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이번 주만 지나면, 기말고사가 끝나면 나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어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기말고사 끝나고 또 다른 시험이 있어 라고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근데 그 소망을 세상은 어떠냐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에 의한 소망을 가지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거든요. 같이 일하시던 제가 이제 공장에서 문을 만드는 저런 유리문 말고 집에 있는 문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문을 만들 때 플라스틱으로 겉으로 다 모양을 만들고 안에 그 모양에 맞게 종이 박스 같은 거를 그 모양에 맞게 이렇게 잘라서 집어넣어요. 저는 뭘 했냐면 그 종이 박스를 문에 맞는 모양으로 프레스로 찍는 작업을 했었고 제 옆에서 이제 어떤 분은 그 문에 맞게 그 플라스틱 그 종이 박스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보시면 집마다 문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안방문과
안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의 문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종이 박스는 되게 크게 나오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다 잘라요. 그러니까 전기톱을 놔두고서 뭐 가로는 뭐 200mm, 아니 세로는 200mm, 가로는 뭐 30mm 하면 그거에 맞게 이렇게 쫙 잘라낸다. 근데 종이기 때문에 전기톱으로 하면 30분만 일해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종이 가루로 다 뒤덮여요. 저희가 이제 7시 반서부터 일을 하면 10시쯤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아저씨하고 저하고만 2층에서 일을 했고 나머지는 다 1층에서 일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 아저씨하고 저하고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하루는 아침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민영 씨,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저씨를 생각해서 이 아저씨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까? 아니면 밑에서 그 플라스틱하고 종이 박스를 본드로 붙이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본드 냄새가 진짜 힘든데 그래서 한 2시간만 일하면 머리가 핑핑 도는데 그 본드 붙이는 일이 더 힘들까를 고민하다가 아저씨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게 단순했죠. 근데 그 아저씨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제일 힘드냐면 그 아저씨 표현에 소망이 없는 게 제일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아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화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인천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 아저씨가 일을 한 거는 처음에 배운 건 사출이라고 하는데 쇠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찍어내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 아저씨가 나름대로 꿈을 가졌는데 언제까지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공장에서 일이 힘들 때쯤 나는 다른 직업으로 가야지 하고 그 아저씨가 준비한 게 뭐냐면 사회복지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일을 하면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고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분이 그 힘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부인하고 둘이서 야간에 인터넷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회복지사 상급 자격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마침 그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가 되어서 이분이 우리는 이제 자격증을 땄으니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들어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직업을 못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좋은 사회복지는 다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2급, 1급 자격증을 따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동사무소 같은 데서 사회복지사는 어때요? 공무원 시험 되게 힘든 거를 합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려면 정말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시설에 가서 하루 종일 살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녀도 키우고 그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공장에서 일을 할 땐 밤새서 일을 하고 공부하더라도 힘이 들지 않은 거예요. 왜요? 끝나고 나면 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때 진짜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감옥에 갇히면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포로들을 갖다 주로 봤는데 포로들이 가장 많이 죽을 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 1월 1일이 지난 다음 날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나는 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본국으로 가게 될 거야.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적군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을 테니 성탄절까지는 협상의 결과가 나타나겠지? 혹은 내년 1월까지는 그 협상의 결과가 나타나겠지 했는데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협상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1월이 됐는데도 협상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서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고요. 이게 소망의 힘이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소망을 세상적인 것에서 붙잡아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에 갈 거야. 그럼 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소망의 프로세스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없어요. 또 좋은 직장을 간다고 해서 그 삶이 절대로 우리를 평안하고 좋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도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무너진다고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런 세상의 소망 말고, 그런 세상의 소망 말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가 나의 복음의 소망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고, 그래서 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현실은 여전히 나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 혼자 뚝 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해, 너 혼자 해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힘든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간다고요. 세상에선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힘을,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담담하게 감당해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오셨던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서가,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직장도 얻을 수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사람들 앞에 붙잡혀가서 사자의 모기가 되고 불에 타서 죽고 그랬었다고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믿음을 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소망에서 애들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해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의 소망을 계속 흔들 거예요. 너 대학에 떨어졌잖아. 네가 다닌 대학 좋지 못하잖아. 너 지금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나쁘잖아. 니네 집은 가난하잖아.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뚱뚱하잖아. 그런 것들로 계속 우리를 의미 없는 존재로, 미래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절대 버리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못해도, 외모가 예쁘지 않아도, 남들보다 뚱뚱해도, 집이 가난해도,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의 몸이 부자연스러워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그 길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년에 있을, 혹은 2년 후에 3년 후에 있을 대학에서 어떤 결과를 받든지 중요하지 않게, 그보다 먼 후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든, 누구하고 결혼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분명하게 설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비슷할 수 있어요. 조금 못 볼 수 있고 잘 볼 수 있는데, 못 봤다고 끝이 아니고 잘 봤다고 역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있을 것이고, 1학년 2학기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것이고, 3학년까지 쭉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대학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정입니다. 어디까지의 과정이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실 수 있고 그러지 않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이 있고 그 다음 과정이 있고 그 다음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쉽지 않겠지만 먼 훗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바로 그때까지 좀 길게 보시고 지금의 과정들을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분당에서 어떤 고3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것을 봤어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시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할 의미가 전혀 없어요. 훨씬 더 길고, 여러분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너무나도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냥 부모 옆에 존재만 해주셔도, 부모와 함께 밥을 먹고 부모와 함께 잠깐의 대화만 해주셔도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 자신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 제목도 너무 좋고 가사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지금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주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들이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로 나를 자꾸 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마음, 세상의 평가에서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랍고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설사 연약할 수 있고 설사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삶이 남들보다 조금 늦을 수 있고 조금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길게 보아서 먼 훗날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참으로 인생을 짧게 보지 않고 긴 눈으로 바라보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